병든 동생을 살리기 위해 7살 동자승이 펼치는 눈물겨운 여정,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기적 같은 사슴의 비밀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가슴 절절한 형제의 사랑과 숭고한 희생이 주는 감동과 짜릿한 반전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속 세상의 번잡함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고즈넉한 곳에 봉은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은 크지는 않았지만 수백 년 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절을 감싸 안고 있어 언제나 평화롭고 신령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봉은사에는 2명의 어린 동자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칠성이, 동생은 오성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막 7살이 되었고 오성이는 5살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갓난아기 때 세상의 모진 풍파를 피해 이 절에 맡겨졌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절의 자비로운 스님들의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칠성이는 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영특하고 의젓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눈빛은 깊고 총명했으며 절의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스님들이 예불을 올리는 동안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 향을 피우고 마당을 쓸고 공양간에 나무를 나르는 일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어른 스님들도 칠성이의 착하고 기특한 마음씨에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생 오성이 때문이었습니다. 오성이는 형처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잔병 치레가 끊이지 않았고 특히 폐가 약해 늘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린 오성이의 가녀린 몸은 봄날의 풀잎처럼 쉽게 흔들렸고 창백한 얼굴에는 늘 힘겨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절에서는 오성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봉은사의 살림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주지 스님께서는 마을로 내려가 어렵게 얻은 약재들을 다려 오성이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오성이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찬바람이 불거나 밤이 깊어지면 또다시 심한 기침과 함께 고열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콜록콜록 쿨럭. 칠성이는 밤마다 들려오는 동생의 기침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성이의 작은 몸이 기침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고 숨쉬기 힘들어 헐떡일 때마다 칠성이의 가슴은 1000갈래 10,000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조용히 일어나 오성이의 곁으로 다가가 작은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오성아, 오성아. 형이 여기 있어.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칠성이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오성이에게 잠시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성이는 힘겹게 눈을 뜨고 형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작고 애처로워서 칠성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스님들은 오성이를 마을의 큰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봉은사에서 가장 귀하게 모아두었던 쌀과 돈을 가지고 주지 스님과 칠성이 그리고 오성이가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에서의 며칠은 오성이에게 잠시나마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깨끗한 침대에서 링거를 맞고 약을 먹으니 기운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오성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파도 괜찮으니 오성이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며칠 후 주지 스님과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 아이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폐가 많이 상했어요. 당분간 계속 입원해서 고가의 약물 치료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절 살림이 넉넉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진 것으로는 이 정도가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몇 달은 집중적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그 비용은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절의 살림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봉은사의 모든 것을 팔아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주지 스님은 눈물을 머금고 오성이를 퇴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더 머무르는 것은 절 전체에 큰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오성이에게도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절로 돌아온 오성이는 병원에서 잠시 얻었던 활기를 잃고 다시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칠성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밤낮으로 오성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칠성이의 작은 마음 속에는 절망과 슬픔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병이 쉽게 나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절의 스님들도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칠성이는 절간의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칠성이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 기도만 해서는 오성이가 낫지 않아.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해야 해. 7살의 작은 동자승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짊어진 듯 결연한 눈빛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가슴 속에는 동생을 살리겠다는 강렬하고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칠성이의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성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봉은사에는 산새들의 울음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고요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동생 오성이의 잠자리를 보살피고는 자신도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이 무거워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성이의 거친 숨소리와 간헐적인 기침소리가 칠성이의 귓가에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칠성이는 답답한 마음에 잠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주지 스님과 몇몇 어른 스님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방문 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에서는 스님들의 낮고 근심 가득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감히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불빛 아래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지 스님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오성이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고 있네.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기력이 급격히 쇠해지는 것 같아. 저 어린 것이 이대로 시들어가게 두어서는 안 되는데. 곁에 앉아있던 목탁을 치던 스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지 스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약을 구해 먹이고 있지만 이젠 정말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오성이가 워낙 갓난아기 때부터 몸이 약했던 터라 보통의 약재로는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스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약초 공부를 할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낙 귀하고 값비싼 것이라 우리 같은 산사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물건이지만 만약 오성이처럼 폐가 극도로 약해진 아이에게 녹용을 다려 먹인다면 혹시라도 기적처럼 기운을 차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녹용 중에서도 산삼을 먹고 자란 사슴의 뿔, 분꼴을 구한다면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주지 스님은 탄식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녹용이라니, 우리 절 살림에 녹용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더욱이 산삼을 먹은 사슴의 뿔이라니, 그것은 왕실이나 권력 있는 대갓집에서도 구하기 힘든 보물일세. 그리고 스님들이 속세의 값비싼 보물을 아이에게 먹인다는 것도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지. 어찌할 도리가 없네. 부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지 스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깊은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의 스님들은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녹용이라는 희망적인 말이 나왔지만 그 희망이 너무나도 멀고 비현실적인 것이었기에 스님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문 밖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칠성이의 작은 몸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녹용, 산삼을 먹고 자란 사슴, 기적처럼 기운을 차릴 수 있다. 이 단어들이 칠성이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스님들이 해줄 수 없다고 하셨어. 하지만 녹용만 있다면 오성이가 살 수 있대. 다른 사람들은 못 구해도 내가 구하면 되는 거잖아. 칠성이는 7살이었지만 그의 이해력은 보통의 어른보다도 깊었습니다. 스님들의 걱정과 탄식, 그리고 녹용의 엄청난 가치와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까지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칠성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성이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동생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오성아, 형아가 꼭 구해줄게. 스님들은 못 구해도 형아는 꼭 구해올 거야. 너를 살릴 수 있는 그 녹용, 산삼 먹고 자란 그 사슴의 뿔을 형아가 반드시 가져올게. 칠성이는 자신의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밤의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오직 동생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살리겠다는 간절한 의지로 가득 찬 빛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칠성이는 아침 예불을 올리는 척하면서 절의 뒤뜰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 공양간에서 이를 도울 때 보았던 튼튼한 칡넝쿨을 찾아냈습니다. 칡넝쿨을 단단히 엮어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가장 튼튼한 작은 칼 한 자루를 몰래 챙겼습니다. 물통에는 깨끗한 물을 가득 채웠고 공양간에서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말린 쌀밥과 나물 몇 조각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칠성이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스님들이 알게 되면 어린 자신을 막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 세상이 가장 고요할 때 칠성이는 오성이의 잠든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오성아. 형아가 꼭 돌아올게. 칠성이는 마치 큰 전쟁이라도 치르러 가는 용사처럼 결연한 표정으로 절의 뒷문을 열고 캄캄한 산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칠성이의 작은 발걸음은 깊은 산속의 적막함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의 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칠성이의 발걸음은 힘찼지만 그의 마음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겨우 7살이었습니다. 7살짜리 동자승이 깊은 산속으로 사슴, 그것도 산삼을 먹은 귀한 사슴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믿기 힘든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이에게는 무모함이 아닌 오직 동생 오성이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함만이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절을 벗어나자마자 봉은사 뒤편으로 펼쳐진 험준한 산맥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은사는 이미 깊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스님들이 말한 녹용을 얻을 수 있는 사슴은 아마도 사람들이 더는 찾지 않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살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슴은 어디에 살까? 스님들이 말했지. 귀한 사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오지 않는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산다고. 칠성이는 머릿속으로 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스님들은 자연의 이치와 산의 지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슴이 어떤 풀을 좋아하는지, 어떤 물을 마시는지, 어디에 둥지를 트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칠성이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칠성이는 우선 사슴들이 자주 드나드는 물웅덩이나 맑은 계곡을 찾아 나섰습니다. 산길은 매우 험했습니다. 발밑에는 미끄러운 이끼가 잔뜩 낀 돌들이 있었고 얼굴에는 거미줄과 칡넝쿨이 엉켜 자꾸만 걸음을 방해했습니다. 칠성이의 작은 다리는 금세 지쳐왔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후. 칠성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칠 때마다 칠성이는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동생 오성이의 작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이 손수건은 오성이가 태어났을 때 스님들이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오성아, 형아가 힘낼게. 너를 살려야 해. 손수건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오성이의 냄새는 칠성이에게 다시 걸을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를 걸었을까 칠성이는 마침내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아주 맑고 깨끗한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계곡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주변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싱싱한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곳에서 사슴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이야. 틀림없어. 사슴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곳이야. 칠성이는 조심스럽게 계곡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슴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익모초라는 풀이었습니다. 익모초는 사슴의 기운을 보강해주는 좋은 약초였습니다. 이 주변에 사슴이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칠성이는 계곡 근처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이 되자 산속은 더욱 깊은 어둠과 적막 속에 잠겼습니다. 칠성이는 무서웠습니다. 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끔씩 들려왔고 주위에 움직이는 작은 그림자들조차도 칠성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이는 작은 칼을 꼭 쥐고 가져온 말린 밥을 조금씩 깨물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움보다 더 큰 것은 배고픔도 아닌 동생 오성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지금쯤 오성이는 어떨까? 기침을 하고 있을까? 형아가 없어서 울고 있지는 않을까? 동생 생각에 칠성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계곡물을 바라보며 사슴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칠성이의 귀에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투툭, 투툭 마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칠성이는 재빨리 몸을 웅크리고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잠시 후 계곡물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한 쌍의 사슴이었습니다. 뿔이 아직 돋지 않은 어린 암컷 사슴과 그 옆에는 늠름하고 거대한 수컷 사슴이었습니다. 수컷 사슴의 뿔은 마치 오래된 나무의 가지처럼 굵고 웅장했습니다. 칠성이는 그 사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 사슴이야. 저렇게 크고 튼튼한 사슴이라면 틀림없이 귀한 녹용이 있을 거야. 하지만 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저렇게 거대한 사슴을 7살짜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사슴은 칠성이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조용히 맑은 물을 마시고 주변의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신성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사슴을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슴의 뿔, 곧 녹용을 얻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슴의 뿔은 매년 봄에 떨어졌다가 다시 자라나는 것을 스님들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 뿔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성이는 하루하루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작은 몸짓에 사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사슴은 칠성이를 향해 굵은 눈을 반짝이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칠성이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마치 부처님께 기도하듯이 그는 사슴을 향해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사슴님, 저는 봉은사에 사는 칠성이라는 동자승입니다. 저는 사슴님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 동생 오성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몸이 너무나 약했고 이제는 녹용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다고 스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이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스님들은 돈이 없어서 녹용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7살이라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성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의 전부입니다. 사슴님, 저에게 녹용을 주시면 안 될까요? 오성이가 살아날 수 있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칠성이는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7살짜리 아이의 절규는 산속의 고요함을 깨뜨렸고 그 간절함은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사슴은 칠성이를 한동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알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큰 사슴은 칠성이를 뒤로 하고 천천히 몸을 돌려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어린 암컷 사슴도 큰 사슴을 따라 풀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칠성이는 멍하니 사슴이 사라진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은 닿지 않은 것일까? 사슴은 그의 부탁을 외면한 것일까? 칠성이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떡하지? 오성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칠성이는 절망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칠성이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사슴이 서 있던 자리, 바로 그곳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슴의 뿔 조각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조각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귀한 녹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희미한 산삼의 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처님, 사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칠성이는 희망의 불씨를 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작은 조각으로는 오성이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슴이 그의 간절함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칠성이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산속 사슴이 사는 곳을 향해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칠성이는 작은 희망을 품고 더욱 깊은 산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발견한 작은 녹용 조각은 사슴이 그에게 준 일종의 징표 같았습니다. 너의 간절함을 보았다. 하지만 너 스스로 더 큰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그렇게 해석하고 더욱 힘을 냈습니다. 산은 칠성이에게 점점 더 무서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없는 숲은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칠성이는 발을 움직였습니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날카로운 돌에 발이 상처 입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쓰라린 통증을 애써 참았습니다. 동생 오성이가 병 때문에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칠성이는 산속에서 스님들께 배웠던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을 보고 길을 찾았고 이끼가 낀 나무의 북쪽을 보며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 내려가면 반드시 아래로 이어지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곡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이나 산속을 헤매었습니다. 칠성이가 가져온 말린 밥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칠성이는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 주변에 자생하는 산딸기나 도토리 같은 열매를 찾아 먹었습니다. 쓴맛이 나거나 배가 아플 때도 있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칠성이는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밤이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산속의 밤은 매서웠습니다. 칠성이는 덜덜 떨리는 몸을 나뭇잎 더미 속에 숨기고 잠을 청했지만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에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성아, 형아, 너무 추워. 하지만 꼭 이겨낼게. 칠성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성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생의 이름은 칠성이에게 가장 따뜻한 불꽃이었고 가장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칠성이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거대한 바위 밑에 쓰러져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대로 오성이를 보지 못하고 죽는 걸까? 절망감이 칠성이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그때 칠성이의 코끝에 희미하게 맡아본 듯한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맑고 싱그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기운이 솟아나는 듯한 신비로운 향기였습니다. 칠성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무언가 번쩍이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로 산삼이었습니다. 산삼은 작고 초라했지만 주변의 모든 풀들을 압도하는 듯한 신령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스님들께 산삼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천년에 한 번 발견될까 말까 하는 귀한 약초라고.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조심스럽게 뿌리째 뽑았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칠성이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힘을 내서 사슴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오성이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일까? 잠시의 고민 끝에 칠성이는 산삼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삼을 보자기에 조심스럽게 싸서 품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먹을 것이 아니야. 녹용과 함께 오성이에게 먹여야 해. 이것은 오성이의 몫이야. 동생을 향한 사랑은 칠성이에게 배고픔과 생존의 욕구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산삼의 향기만으로도 칠성이는 잠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다시 힘을 내어 산을 올랐습니다. 그때 칠성이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굵고 웅장한 사슴의 뿔 자국이 땅바닥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뿔의 크기로 보아 며칠 전 계곡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사슴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사슴이 이 길로 갔어. 칠성이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는 사슴의 발자국을 따라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은 일반 사슴의 것보다 훨씬 깊고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주변에는 일반적인 풀이 아닌 온갖 귀한 약초들이 뜯어먹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말한 산삼을 먹은 사슴이 틀림없어. 이 사슴은 일반 사슴이 아니야. 칠성이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슴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산의 정기를 먹고 자란 신령스러운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슴의 발자국을 따라 칠성이는 며칠을 더 걸었습니다. 그는 이제 배고픔이나 추위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슴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습니다. 마침내 칠성이는 산의 정상 근처 나무들이 희박해지고 바위가 많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는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칠성이는 다시 그 사슴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수컷 사슴은 웅장한 뿔을 자랑하며 거대한 바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산을 지키는 신령처럼 위엄이 넘쳤습니다. 사슴은 칠성이를 보자 놀라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칠성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칠성이를 응시했습니다. 칠성이는 사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사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슴님, 저를 기억하시지요? 저는 오성이의 형 칠성이입니다. 제발 오성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사흘 밤낮으로 굶고 헤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오성이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제발 녹용을 주세요. 칠성이는 품속에 있던 산삼을 꺼내 사슴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슴님, 제가 산에서 이 귀한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드시고 저에게 녹용을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가지고 온 작은 칼로 저의 뿔이라도 베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칠성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간절했고 그의 작은 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슴은 칠성이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슴은 고개를 숙여 칠성이가 내민 산삼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사슴은 산삼을 먹지 않고 그저 칠성이를 바라보며 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천천히 몸을 돌려 거대한 뿔을 휘두르더니
바위 옆에 단단한 나무에 그 뿔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퍽! 거대한 소리와 함께 나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슴의 뿔 중 가장 크고 단단한 한 부분이 나무에 부딪히는 순간 뿔의 끝이 부러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슴이 스스로 녹용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땅에 떨어진 뿔을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다시 한번 사슴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슴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슴은 칠성이가 녹용을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깊은 산속으로 유유히 사라져갔습니다. 칠성이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오성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칠성이는 품에 귀한 녹용과 산삼을 안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절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숭고한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품에 녹용과 산삼을 안고 절을 향해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몸은 이미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고 제대로 쉬지 못한 몸은 비틀거렸고 그의 눈앞은 아찔하게 흔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오성아, 형아가 가고 있어. 칠성이는 정신력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산은 칠성이의 마지막 힘까지도 시험하려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빗줄기는 폭우로 변했고 천둥과 번개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산길은 흙탕물로 변해 미끄러웠고 계곡물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칠성이는 넘어져서 몇 번이나 구르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품속의 녹용과 산삼만은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껴안았습니다. 으흑! 오성이! 추위와 고통, 그리고 공포가 칠성이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채 굵은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바람 소리가 너무나 커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칠성이의 귓가에는 오성이의 희미한 기침 소리가 환청처럼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나는 오성이를 살려야 해. 칠성이는 이빨을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칠성이의 눈빛은 이미 7살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생을 향한 무한한 책임감과 사랑으로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의 눈빛이었습니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칠성이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칠성이가 걷던 작은 오솔길이 며칠간의 폭우로 인해 무너져 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절로 가는 길이 끊긴 것입니다. 어쩌지? 길을 돌아가야 하나? 칠성이는 절망했습니다. 이 험한 산속에서 길을 돌아간다는 것은 며칠을 더 헤매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성이에게는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무너진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계곡은 이미 거센 물줄기가 되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사슴을 찾아 산을 오를 때 챙겨왔던 칡넝쿨 밧줄을 떠올렸습니다. 저기 있는 굵은 소나무에 밧줄을 묶어서 건너가야 해. 칠성이는 두려웠습니다. 강물에 휩쓸리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오성이의 해맑은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칠성이는 젖은 몸을 이끌고 재빨리 튼튼한 소나무를 찾아 칡넝쿨 밧줄을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밧줄의 다른 쪽 끝을 어깨에 메고 밧줄을 지탱하며 천천히 계곡을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칠성이의 작은 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칠성이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 밧줄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거센 물살은 칠성이를 집어삼키려 했고 그의 작은 발은 바닥의 돌멩이에 채여 상처 입었습니다. 오, 성, 아! 칠성이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고통과 간절함이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마침내 칠성이는 온몸의 기력이 소진된 채 젖은 몸을 겨우 반대편 땅바닥에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한동안 땅에 엎드려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품속의 녹용과 산삼은 무사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오성이에 대한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희미하게 절의 종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기운을 내어 다시 발을 움직였습니다. 칠성이가 다시 걸음을 재촉한 것은 비가 그친 후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추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계곡을 건너면서 거의 모든 기력을 소진했지만 절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칠성이는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주지 스님께 녹용을 전하고 오성이에게 빨리 다려 먹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급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절의 경계 근처 스님들이 약수를 뜨러가는 작은 오솔길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몸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오랜 굶주림과 극한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쿨럭, 콜록. 칠성이는 자신도 모르게 오성이처럼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은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안 되는데, 오성이에게 가야 하는데, 칠성이는 필사적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칠성이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거대하고 신비로운 존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산 정상에서 만났던 그 거대한 수컷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웅장한 뿔을 자랑하며 칠성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슴의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이는 공포보다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슴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산의 기운을 수호하는 신령스러운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슴은 칠성이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칠성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슴은 칠성이의 품속에 있는 녹용과 산삼을 확인하려는 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칠성이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슴님, 제가 오성이에게 가야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된 길로 와서 사슴님을 화나게 한 것입니까? 저는 녹용을 얻었으니 이제 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성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칠성이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간절함은 사슴에게 닿았습니다. 놀랍게도 사슴은 칠성이에게서 등을 돌려
자신의 등에 칠성이가 기대어 앉을 수 있도록 몸을 낮추었습니다. 사슴의 눈빛은 마치 나의 등에 타거라. 너를 절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닐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슴의 등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몸을 실었습니다. 사슴의 등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사슴은 칠성이가 등에 올라타자마자 천천히 그러나 아주 굳건한 발걸음으로 저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이 걷는 길은 마치 마법처럼 험난한 산길이 평탄하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이는 사슴의 웅장한 등 위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슴이 걷는 동안 칠성이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지쳐 있었지만 사슴의 따뜻한 체온과 신비로운 기운 덕분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칠성이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슴은 봉은사 입구의 일주문 바로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사슴의 등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사슴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사슴님, 이 은혜는 정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성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은혜와 사슴님의 자비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칠성이는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사슴은 이미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칠성이는 품속의 녹용과 산삼을 꼭 껴안고 봉은사의 일주문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산의 신비로운 도움으로 동생을 살릴 귀한 보물을 가지고 절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모두를 놀라게 할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칠성이가 봉은사 경내에 들어섰을 때 사찰은 깊은 밤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주지 스님의 방에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들은 아직 잠들지 못하고 오성이를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지 스님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스님, 저 왔습니다. 칠성이 왔습니다. 방 안에는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 두 분이 초조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스님들은 며칠 동안 사라졌던 칠성이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칠성아,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어찌 된 일로 이 밤중에 온 것이냐? 며칠 동안 내가 보이지 않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주지 스님은 놀라움과 안도감에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칠성이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은 진흙과 빗물에 젖어 있었고 옷은 찢겨 있었으며 얼굴에는 수많은 긁힌 상처와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래 산에 다녀왔습니다. 오성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칠성이는 주지 스님께 달려가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녹용과 산삼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스님, 여기 녹용이 있습니다. 산삼도 있습니다. 제가 산의 신령스러운 사슴에게서 받아왔습니다. 오성이에게 이것을 먹여주세요. 이것만 먹으면 오성이가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스님들은 칠성이가 내민 물건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롱한 빛을 띠는 녹용과 짙은 향을 내뿜는 산삼은 그들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녹용이란 말이냐? 산삼까지. 칠성아, 내가 이 귀한 것을 어떻게 해? 주지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칠성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며칠 동안 산속에서 겪었던 모든 일, 스님들의 대화를 엿들은 것, 사슴을 찾아 헤맨 것, 그리고 사슴이 스스로 뿔을 내어준 것까지 숨막히는 여정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스님들은 칠성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 감당한 고통과 희생이 너무나도 숭고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칠성아, 내가 오성이라는 이름의 부처구나. 너의 형제에는 하늘도 감동시킨 모양이다. 산신령께서 너를 도우신 것이 분명하구나. 주지 스님은 칠성이를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스님들은 재빨리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스님들은 귀한 녹용과 산삼을 정성껏 다듬고 맑은 약수를 길어와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비록 몸은 지쳤지만 오성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오성이는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오성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성아, 형아 왔어. 걱정하지 마. 형아가 너 살릴 약 가지고 왔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버텨. 칠성이는 오성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볼에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오성이가 아주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형아, 쿨럭.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어. 오성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 마치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응, 형아 이제 안 갈게. 형아가 너 살리려고 아주 귀한 약초 가져왔어. 너 이거 먹고 꼭 나아야 해. 형아랑 같이 절에서 뛰어놀아야지. 칠성이의 말은 오성이에게 작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잠시 후 주지 스님께서 약을 다려가지고 오셨습니다. 녹용과 산삼이 합쳐진 약은 짙은 갈색을 띠고 있었고 방 안가득 신비로운 향을 내뿜었습니다. 스님들은 오성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손으로 약그릇을 받쳐들었습니다. 오성아, 자, 이거 마시고 얼른 나아라. 칠성이는 약을 조심스럽게 오성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오성이는 힘겹게 약을 조금씩 삼켰습니다. 약을 모두 마신 오성이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칠성이와 스님들은 숨을 죽이고 오성이를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오성이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지는 듯 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부처님, 제발. 주지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칠성이는 오성이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오성이 대신 모든 고통을 감당할게요라는 절규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성이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붉은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성이는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 듯 고요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칠성이는 놀라서 오성이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열도 내려가고 피부는 따뜻했습니다. 오성이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됐다. 오성이가 살았다.
주지 스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칠성이는 오성이의 작은 몸을 껴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필사의 사투, 그 간절한 형제의 사랑이 마침내 하늘을 움직이고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7살짜리 동자승이 산신령의 도움을 받아 동생을 살려낸 믿을 수 없는 실화가 봉은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성이가 기적적으로 병세가 호전되자 봉은사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은 감격과 놀라움으로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이는 비록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동생이 살아났다는 기쁨에 모든 고통을 잊은 듯 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칠성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칠성아, 내가 보여준 형제애와 용기는 정말로 숭고하다. 내 덕분에 오성이가 살아났어. 하지만 내가 가져온 이 녹용과 산삼은 보통 물건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산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담긴 보물이다. 주지 스님은 녹용과 산삼의 가치,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신비로운 힘에 대해 칠성이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스님들은 칠성이가 어떻게 그 귀한 사슴을 만났는지, 그리고 사슴이 스스로 뿔을 내어준 이야기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사슴은 분명히 이 산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존재일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지극한 효심과 동생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그 신령을 감동시킨 것이야.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너의 마음이 가장 귀한 보물이다. 주지 스님은 칠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칠성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는 그저 오성이가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제가 며칠 동안 굶고 험한 산을 헤맸던 것도 오성이가 살아난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의 귀환과 오성이의 기적적인 회복은 봉은사 안에서만 조용히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약의 효험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을의 약초상에게 녹용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약초상은 그 녹용을 보는 순간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스님, 이 녹용은 보통 녹용이 아닙니다. 산삼의 기운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천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천종 녹용입니다. 이런 귀한 보물이 어디서 났습니까? 약초상의 입을 통해 봉은사 어린 동자승이 기적의 녹용을 구해 병든 동생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절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멀리서 소문을 들은 부유한 상인들과 병든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봉은사로 몰려들었습니다. 스님, 그 신령스러운 녹용을 조금만 저희에게 팔아주십시오. 저희 병든 가족에게도 희망을 주십시오. 어린 동자승이 구해왔다는 그 녹용이 정말 기적의 약이라던데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테니 저희에게도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사람들은 간절한 눈빛으로 스님들과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평화로웠던 봉은사의 고요함은 사라지고 속세의 욕망과 간절함이 뒤섞인 소란스러운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스님들은 당황했습니다. 절은 돈을 받고 녹용을 팔아 장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모두들 돌아가십시오. 이 녹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칠성이의 숭고한 마음이 산신령의 자비를 얻은 것입니다. 이 약은 이미 오성이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였고 나머지는 절의 약재로 보관할 뿐 팔거나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욕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절 주변을 떠도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몰래 절에 들어와 녹용을 훔치려던 도적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나는 오직 오성이를 살리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산에 갔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는 걸까? 녹용이 뭐라고 사람들이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 걸까? 어린 칠성이는 세상의 욕망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탐욕이라는 무서운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녹용이 동생의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절의 평화를 깨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칠성이를 위로했습니다. 칠성아,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욕심은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있는 것이다. 너의 순수한 마음까지 더럽히지는 못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칠성이는 주지 스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녹용은, 이 귀한 보물은 정말로 나쁜 것일까? 칠성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동생을 살린 기쁨과 이 녹용으로 인해 생긴 혼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이가 가져온 녹용에 얽힌 모두를 놀라게 할 거대한 반전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 주변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칠성이는 다시 활기를 되찾은 동생 오성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오성이는 녹용과 산삼의 효험 덕분인지 몰라보게 건강해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홍조가 돌았고 기침 소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성이는 형에게 투정 부리고 장난치는 평범한 5살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형아, 나 이제 안 아파. 형아가 준 약이 최고였어. 오성이의 밝은 웃음은 칠성이에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 주변을 배회하던 마을 사람 중 한 명에게서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이 산에서 약초를 캐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주지 스님께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스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산에서 10년 넘게 약초를 캤습니다. 그런데 칠성이 동자승이 가져왔다는 그 사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지 스님과 칠성이는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거대한 사슴 말입니다. 뿔이 웅장하고 영롱한 기운이 감돈다는 사슴 말입니다. 그 사슴은 일반 사슴이 아닙니다. 이 산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사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슴은 아주 오래전에 저희 마을 사람에게서 가족을 잃은 사슴입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이 산에 아주 심한 병에 걸린 어린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사슴은 병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사슴의 아버지가 바로 칠성이 동자승이 만난 그 거대한 사슴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숨을 죽이고 노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 아비 사슴은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온 산을 헤매며 산삼과 귀한 약초를 찾아 먹였습니다. 이 산의 기운을 모두 먹고 스스로 약재가 되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어린 사슴은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비 사슴은 그 이후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슬퍼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칠성이 동자승이 녹용을 가져왔을 때 제가 뿔에 부러진 단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뿔은 이미 안쪽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슴이 병들었거나 극도의 노쇠함에 이르렀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그 사슴처럼 산삼을 먹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다른 이를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슴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해집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큰 충격과 반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거대한 사슴은 아마도 자신의 뿔을 칠성이에게 내어주기 전부터 이미 병들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칠성이의 간절한 형제애를 보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과 기운을 뿔에 담아 칠성이 동자승에게 내어준 것일 겁니다. 마치 자신의 병든 아들을 살리지 못한 한을 칠성이의 동생을 통해 풀고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노인의 말에 주지 스님과 스님들은 모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성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거대한 사슴이 병들어 있었다니. 자신은 그저 녹용을 얻어 동생을 살리는 기쁨에만 빠져 있었다니. 칠성이는 사슴의 깊은 슬픔과 숭고한 희생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주지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사슴이 저 때문에 병이 더 깊어진 것은 아닐까요?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저는 그저 오성이만 생각했는데 사슴에게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주지 스님은 칠성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아, 그것은 빚이 아니다. 그것은 자비다. 그 사슴은 자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을 너의 간절한 마음에서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자신의 못다 이룬 소원을 이룬 것이다. 너의 순수한 사랑과 사슴의 숭고한 희생이 합쳐져 기적이 된 것이야.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사랑의 증표다. 칠성이는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녹용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은 그 녹용을 얻게 된 사슴의 희생과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칠성이는 주지 스님께 간청했습니다. 스님, 오성이가 완전히 회복되면 저는 오성이를 데리고 다시 산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사슴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주고 매일 그곳에서 사슴의 명복을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서 얻은 모든 것을 사슴의 은혜로 돌리고 싶습니다. 칠성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녹용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칠성이의 순수한 마음과 사슴의 숭고한 희생에 감동했습니다. 절 주변의 혼란은 사라지고 봉은사는 다시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칠성이가 가져온 녹용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비의 못다 이룬 소원과 한 형제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한 신령의 자비가 응축된 숭고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모두를 울린 이 진실과 반전은 봉은사의 전설로 오래도록 남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성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녹용과 산삼의 기운은 오성이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었고 오성이는 형 칠성이와 함께 절마당을 뛰어다니는 활기찬 아이가 되었습니다. 오성이의 웃음소리는 봉은사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오성이가 완전히 회복되자 자신이 주지 스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오성이를 데리고 사슴을 만났던 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오성아, 오늘 형아랑 같이 아주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인사드리러 가는 거야.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야.
칠성이는 오성이에게 사슴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오성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칠성이는 사슴을 아주 자비로운 산의 수호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칠성이와 오성이는 며칠 동안의 여정 끝에 사슴이 마지막으로 뿔을 내어주었던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칠성이는 그곳에 작은 돌들을 쌓아 정성껏 사슴을 위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슴이 뿔을 부러뜨렸던 나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깊이 절했습니다. 사슴님, 저희 오성이를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슴님의 숭고한 희생과 자비로운 마음을 저희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사슴님의 영혼이 편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칠성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의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슴의 희생은 슬프지만 그 희생이 오성이에게 새 생명을 주었기에 그들은 그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전하는 것으로 사슴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오성이는 영문도 모른 채 형을 따라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산의 수호신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안 아파요. 그때 오성이가 무덤 옆에 피어있는 작은 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형아, 이 꽃은 뭐야? 되게 예쁘다. 칠성이가 고개를 돌려 오성이가 가리킨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 한 송이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 마치 사슴의 맑은 눈빛을 닮은 듯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오성아. 이 꽃은 희망을 담은 꽃이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준 꽃이야. 칠성이는 오성이와 함께 그 꽃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슴의 숭고한 희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꽃처럼 영원한 생명력과 희망으로 다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두 동자승은 다시 봉은사로 돌아왔습니다. 칠성이는 그 후로 더욱 열심히 스님들을 도왔고 오성이는 형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칠성이는 녹용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절의 평화를 다시 되찾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 즉 자신의 간절한 사랑과 사슴의 숭고한 희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칠성이의 이야기는 봉은사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에 몰려와 욕심을 부리던 사람들도 칠성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순수한 마음을 되찾으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이는 봉은사의 주지 스님이 되었고 오성이는 어엿한 스님으로 성장했습니다. 칠성이 스님은 매년 봄과 가을이 되면 오성이 스님과 함께 산 정상으로 올라가 사슴의 무덤에 절을 올리고 그 이야기를 후대의 동자승들에게 전했습니다. 칠성이 스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이 절에서 배우는 모든 경전과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희생이다. 오성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귀한 녹용 때문이 아니라 형의 간절한 사랑과 아비 사슴의 숭고한 자비 덕분이었다. 너희들도 세상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야 한다. 칠성이 스님과 오성이 스님은 깊은 산사의 영원한 사랑과 희망의 전설을 꽃피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봉은사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교훈을 전해줍니다.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형제를 향한 7살 동자승의 순수한 사랑이 가장 귀한 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기적은 돈이나 힘이 아닌 오직 순수한 마음과 숭고한 희생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만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피워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이야기처럼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